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불법 체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글씨, 문자, 그리고 언어라는 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요? 미리 서로 약속된 문자와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이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중요한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루에도 수십 가지 아니면 수백, 수천 가지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모든 글씨, 언어, 숫자, 신호등부터 시작해서 시계, 시간이라는 정해진 약속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불가능했을 겁니다. 누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할 것인지, 누가 인도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배 준비나 식사 준비까지도 미리 약속된 설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 아닐까요? 차를 만드는 사람이 약속대로 만들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만들겠다고 기어를 뒤로 드라이브로 놨는데 차가 뒤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처럼, 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오히려 더 빨리 나가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이 약속이라는 게 없으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서로 간에 신뢰라는 것이 쌓이는 거죠. 서로 믿을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여러 약속 중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약속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구약의 사람들과 구약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이제는 불완전한 옛 언약을 완성시킨다는, 즉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해서 커다란 기독교의 정신을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깊고 커다란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안 보고 심플하게 신학적인 부분을 파헤친다기보다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성문이 만극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그날이라는 것이 나와요. 구약에서 맺은 언약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새로운 언약이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새 언약을 우리 영혼에 깊이 기록해서 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간직하게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너무 황송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두어서 항상 함께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현재 실제 상태는 어떠죠? 우리가 별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더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치 않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만 하는 희망사항으로 하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심령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느냐가 완성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면 좋죠. 이 세상 어디보다 확실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조건, 자격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마음 판에 새 언약이라는 게 없으니까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근데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느낌이 어떠세요? 표현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대에 부풀어서 희망에 차서 마치 설레는 기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단정 지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난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드디어 내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상상하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느낌 같지 않으십니까? 마치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가 된다는 기쁨에 찬 행복한 설레임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난 너희한테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드디어 내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 행복한 상상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냥 기대에 찬 기분으로만 충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 새 언약으로 충분한 조건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당연한 결과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찬물을 싹 끼얹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은 갖추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감히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거짓말하는 약속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불법 체류자인 거죠. IC, 이민 세관 단속국한테 잡혀가도 뭔 일인가 잡힌 이유도 모르고 넋놓고 있을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약속,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10절 중반에 있는 말씀 따라서 해볼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다시 한번 할게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이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은 바로 성경책 안에 모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하나를 들어도 설명을 듣고 불편하더라도 계약서를 보는 이유가 다 조금의 불이익이라도 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차 브레이크를 밟아야 차가 설 게 아니겠습니까? 계속 악셀만 밟으면서 또 아무것도 안 밟으면서 차가 서지 않는다고 하면 답답한 거잖아요. 차 설명서를 봐야 하는 거죠. 듣고 배워야죠. 왜 우리 삶에서 맨날 교통위반 딱지만 떼고 계십니까? 아셔야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알고 있는 그 법대로 잘 지켜나가려면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스스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안전한 삶을 운전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법, 그 법을 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이젠 구약시대처럼 모세나 제사장, 선지자 그런 언약의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주변에 굳이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시는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다 알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른다고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새 언약의 위대하신 모습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는데 또 하나의 조건, 또 다른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공률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에게 이미 죄가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고매를 다시 용서하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향해서 방탕한 우리의 죄를 다 알면서도 우리를 다시 백성으로 맞아 주시겠다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당하게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12절 말씀을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니까, 그동안 숱하게 지었던 내 죄를 모두 다 리셋해 주신다니까, 이젠 마음 놓고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앞으로 죄를 저지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깊은 곳에 새 언약이 자리 잡고 있으면 죄를 다시 지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 언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이 있지 않으면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억하고 죄를 물으시겠다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하나님이고 내 백성이라는 그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게 서로 상호간거에 있어서 나서 하나라도 풀리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 먼 달나라 가는 것도 나사 하나만 풀려도 올라가다가 터져서 다 죽는 마당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단 하나의 나사라도 풀리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약속이 그만큼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정들이 쥐레처럼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계속 상처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언약, 약속 말씀 뒤에는 항상 축복의 말씀이 따라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모두 지키면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약속은 대충 건너뛰고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싶어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요? 약속을 먼저 파기했으니까. 복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계약이 틀어졌는데. 지금 이 미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자동차를 불태우면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황당한 거죠. 말 그대로 불법인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중국 놈들이, 아무리 예배지만 중국 사람들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중국 놈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왜 불법이죠? 법이라는 건 원래 모든 사람들을 공유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불법이니까. 틀린 건 틀리고 맞는 건 맞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러시겠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가 무너진다면 오히려 수많은 옳은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결국 서로 다 무너지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에 마귀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아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불의하다고 시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불법 체류하려는 사람들 있을 수도 없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자격도 안 되면서 자기는 천국에 불법 체류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불법 체류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제가 아는 분도 여기 필라에서 40년 넘게 살면서 수많은 교회를 도와주고 또 고쳐주기도 하고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을 서로 도와주고 살아왔지만 지금은 교회 안 나간 지 수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전적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주의를 범하고 예배하지 않는데 이게 약속 파기는 아닌가? 이게 하나님 나라에 거저 불법 체류하려는 잘못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약속을 거스르려는 나쁜 심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인 건데 내 마음대로 그 약속을 어기면서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우기는 답답한 경우라는 겁니다. 비단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수많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남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도 거저 천국에 불법 체류하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세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고 또 가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자격도 반대면서 감히 불법 체류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탕감해 줄 수도 있다는 파격 조건을 내놓으셨어요. 우리한테 이보다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약속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이 계약을 파기시킬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로만 지혜 주세요 라고 할 게 아니라 이 획기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죠? 그럼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만큼은 꼭 지켜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신데 정작 우리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참 재미있는 현실. 약속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비굴한 사랑을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에도 그때만 그렇구나 생각만 하고 또 까맣게 잊어버릴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만 아무리 생명의 약속이라도 부족한 우리에게는 다소 벅찬 어려운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더욱 값진 소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이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소망의 말씀을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면서 감히 하나님 나라에 불법 체류할 생각 꿈도 꾸지 마시고 당당하게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합법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